우리가 기억하기로 첫째 달 15일 6월절을 지나면서 애굽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두 번째 달 15일쯤에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르비딤을 지나서 지금 셋째 달 15일, 그러니까 떠난 지 꼭 두 달이 딱 되던 그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고 시내 산 바로 앞에 진을 치고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처음 만나서 약속한 장소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이날 있었던 일들은 대대손손 그들은 다 기억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었고요. 하나님을 첫 번째 음성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적으로 하나님과 약속하는 첫날이었습니다. 이 첫날은 굉장히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의 전환기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 날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첫 번째 만남을 이제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일들을 쭉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보았고요. 이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완전히 정체성이 바뀌는 그런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 신랑이 신부와 함께 결혼식을 하면서 내가 당신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서로 혼인 서약하는 날과 비슷한 서로 간의 언약적 관계로 들어가면서 서로 서약하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처음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는지 두 가지로 요약해서 오늘 3절,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다 보고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한 모든 사실을 너희가 다 알 것이다. 다 보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셨다라고 간단하게 두 줄로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수리 날개 업혀가지고 날아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걸어왔습니다. 2달 동안 광야길 돌짝밭을요 정말 고생하면서 이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발하자마자부터 그 전차 부대에 쫓겨가지고 뭐 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고요. 정말 굶주림에 허덕이는 그런 시간들도 보냈고요. 목이 너무 말라서 정말 죽기까지 지쳐서 탈진할 때까지 그들이 그런 경험들도 했었고 전쟁을 경험하면서 정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기도 했었던 단지 2달 만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었던 그런 그 여정이었습니다. 이 여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단하게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 날개에 업는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몇 번 쓰고 있는데 신명기 32장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쓰고 있는지 신명기 32장 11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가 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이르러서 높은 곳에 떨어뜨리고 자기 새끼는 그것을 떨어뜨리면서 떨어지는 가운데 급강하를 하게 되죠. 전혀 날지 못하니까 날개를 퍼덕이게 됩니다. 전혀 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떨어지는 것밖에는 할 수 없지만 어미 독수리가 급격하게 내려가서 그 새끼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를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반복하기를 새가 날기까지 자기 새끼가 날 때까지 그렇게 모든 훈련들을 반복해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날개에 힘이 생기도록 계속해서 훈련하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 한순간 그들을 부르셔서 훈련하시고 이제는 그들에게 믿음의 날개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지금까지 날아오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걸어오는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뜻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인도하신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 상황과 환경을 전체를 통제하시는 독수리 어미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날개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어미가 모든 상황을 설정하죠. 그리고 그 아기를 떨어뜨립니다. 떨어지는 그 새끼는 정말 당황하죠. 두려워합니다. 그냥 급강화해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막 떨어지는 것밖에 할 수 없는데 떨어지다 보니까 첫 번째 경험이 뭐냐면 엄마 독수리가 갑자기 내려와서 자기를 그 날개에 업어서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떨어지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또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면서 이제는 날개를 한번 퍼덕여 봅니다. 전혀 엄마와 같이 날 수 있지는 않죠. 그래도 꽃 있으니까 엄마가 또 와서 그 날개로 업습니다.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는구나. 나를 엄마를 닮게 하는구나. 나로 날아가게 하는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라도 웨이스팅 타임이 없어요. 그냥 버려지는 시간조차도 없고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도 어떠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어떤 일 상황 가운데 들어가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딱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떨어지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무서워요 라는 그 우리의 그 소리가 막 터쳐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말라요, 물 주세요 라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새끼새가 떨어지면서 하나님 저기쯤에 어떤 방식으로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그건 엄마가 결정하는 거예요. 엄마 독수리가 결정하듯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가장 선한 방법,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인내하고 하나님 내가 믿음 잃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이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대로 내가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떨어질 때 여러분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처음부터 난다라고 생각 안 하셔요. 그냥 던지시면 날갯짓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의 날갯짓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날개가 튼튼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일이 벌어지면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일어나서 또 날갯짓 하시고요. 계속 날갯짓 하는 거예요. 만나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줍는 거잖아요. 계속 우리가 하는 일들을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면 돼요. 막히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디론가 나를 계속 인도하실 텐데 그 인도하신 마지막 쯤에 가면 가장 내게 선한 일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업으시고 인도하실 때 믿음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출애굽기를 여러분 떠올리면 어떤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출애굽기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열재앙 경험하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어. 그게 다죠. 더 이상 기억이 안 나요. 이 출애굽기 하면 아마 그런 내용이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출애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19장부터 24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특별하게 지금 이 관계를 맺는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요 장면이 출애굽기에 있어서 핵심이고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름을 주제에 맞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불러본다면 아마 시내산 언약기 이렇게 부르면 정확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구원해서 믿음의 훈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목적이셔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의 삶을 시작한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난 이후에 구원하고 난 이후에 나로 어떻게 하실 건가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교회 생활하고 그 전에 있었던 삶과 별반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냥 나는 예수 믿는다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나는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괜찮아. 이렇게 위로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의 핵심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 그곳에서 탈출하는 것, 그것이 주제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과 함께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는 이것이 주제예요. 이것을 위해서 모든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주님도 우리와 함께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라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오늘 5절 말씀에 나타나죠.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이 맺었던 이 언약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주셨던 새 언약은 동일한 것들이에요. 이것이 처음에 주셨던 언약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많은 그림들을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실제로 주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맺어졌던 이 언약의 관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언약 관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나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가 다 그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이스라엘에게도 중요한 본문이지만 우리에게도 또한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관계, 아무나가 아니고 오늘 5절 말씀에 그랬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내게 속하였어. 많은 민족들이야. 그냥 너희가 그냥 그 아무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아무나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내 거 만드는 보배로운 특별한 백성, 내 소유 이렇게 만들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이렇게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오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 약속하는 관계와 비슷한 관계예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 평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라고 하면 결혼에 들어가서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요즘 여러 가지 상황 문화적으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남편이 신부에게 언약하고 신부가 신랑에게 언약하며 서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너희는 나의 보배로운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나는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보배예요. 당신 내 보배예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보배냐면 내가 가장 소중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는 너를 희생하면서 사랑할 각오가 돼 있다. 너는 그만큼 내게 보배로운 존재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고백들을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라는데요.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어떤 역할을 맡기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특별한 관계, 다른 사람 어떤 아무나의 관계가 아니라 제사장과 신적
관계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좀 풀어서 설명하시는데요. 좀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시 고대의 제사장들은 신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들을 신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을 내가 너희에게 다 알리겠다라는 얘기예요. 제사장 관계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숨기는 것 없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실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모든 구원의 계획들을 내가 너희에게는 다 알리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와서 그 상대방에게 신실하게 다가가는 것이죠. 솔직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오픈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이 제사장 나라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백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겠다라는데요. 이 거룩한 백성이 무슨 사랑의 고백일까라고, 이것은 그냥 굴레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너무 힘들 텐데라고 생각하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꾸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찾을 수 있는 곳이 창세기 2장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신 곳에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것과 안식케 하시는 것,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신광야에서 배웠죠.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토요일 날 여섯째 날에 2배를 주시고 일곱째 날 쉬게 하셨잖아요. 쉬게 하신다라는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먹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얘기고 보호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겠다라는 얘기는 내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백성 삼겠다라는 것이에요. 내 완성된 세계 안에 내가 그림 그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고 완성될 텐데 너희가 그 땅 가운데 내 백성, 안식을 누리는 내 백성 되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고백이자 약속이 거룩한 백성에 관한 약속이에요.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요구를 하셨어요. 2가지 요구를 하셨는데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말을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2가지를 부탁하십니다. 신랑이 약속하고 신부가 약속하죠. 그 관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언약했지만 이스라엘도 하나님에게 언약하는 관계 안에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적인 부부 관계와 같은 그런 정말 독특한 관계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 관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자자손손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모델이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택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관계를 맺어가실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관계 첫 번째 만남을 하시는데, 첫 번째 만남 가운데는 아직 그 완성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아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재하시게 되는데요. 그분이 강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강림하시는 그곳이 거룩하게 되는데 그곳에 감히 범접하면 죽는다라는 그런 두려움의 하나님이 그 앞에 있어요. 아무도 그 앞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말했던 모세와 아론만이 그곳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토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감히 죄인이 이런 그 언약적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이스라엘 백성만큼 이런 엄청난 사랑과 축복을 받은 민족은 세상 가운데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언약 관계에 들어오는데 첫 번째 만남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좀 없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보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죠. 어떻게 만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째 되는 날, 정결하게 하고 3일째 되는 날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모세와 함께 그날 아침 진에서 다 나와서 광야 밖 그 바운더리를 친데 그 경계 지점 앞까지 다 모여서 정렬하여 섭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하여금 두렵고 떨게 만들었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진동하였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땅이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 인생들은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포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요. 땅이 흔들리니까. 근데 갑자기 불기둥이 솟구쳐 오르고 갑자기 연기 기둥이 솟구쳐 오르고 엄청난 천둥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고 오감으로 다 체험합니다.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강림하셔서 이제 20장부터 하나님의 10계명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계속 들려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들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너무나 두려우니까 하나님 모세로 하여금 대신 듣게 하시고 나머지 모든 율법들은 모세에게 우리가 듣겠으니까 모세에게만 말씀하셔요 할 정도로 너무나 두려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사사기는 사사기 우리 알고 계시죠? 사사기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두려움과 위험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언약적 관계에 들어와 있지만 이 언약적 관계를 맨날 깨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나라들의 종이 되게 하고 주변 나라에 노역을 하게 하고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셔요. 이 언약 가운데 들어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다윗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나라가 서서 다윗의 위가 강건해지고 튼튼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언약 아래에서, 이게 기준이거든요. 19장에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쪽으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약속했지 않느냐. 결혼하는 첫날 약속한 거 너희 기억해라.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이 계속 약속으로 그들을 불러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한 것이 히브리서 12장에 나타나는데요. 신약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알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럼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67페이지입니다.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까지 너희는 이라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지금 읽고 있는 독자가 너희예요. 너희는 지금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그렇게 하나님의 두려운 그 오감을 체험하는 그곳에 이른 그 시내산에 너희가 지금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온 것은 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아니라 그 19절 중간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이른 곳은 바로 시내산이 아니라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고, 그 시온산은 예루살렘
살렘 시온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시내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앞에 이른 것이다. 그것이 똑같은 의미라고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렀는데 누구와 함께 이르렀느냐?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은 장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자, 하나님이 택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상속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다 장자예요. 그래서 장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교회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지금 우리가 이른 곳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르렀다라는, 우리가 있는 장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하고 있는 우리가 장소에 이르렀는데 2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어미하시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그들이 받아서 너무나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과 언약을 거역할 수 없는데, 그것과 동일하고 그것보다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거역하지 마라,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여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무슨 말입니까? 땅에서 경고하신 이가 누굽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경고하셨죠. 땅에서 땅을 흔들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강림하셔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어요. 그 언약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도 그 말씀을 피해서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흔드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를 만약에 언약을 하고 난 이후에 배반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 강조하면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예수 안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새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고요. 새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은 목숨 버려서 그 교회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님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도 요구하신 고백이 있으시죠? 그 언약 가운데 들어올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약속도 주셨지만 우리도 예수님께 드린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만났을 때 언약한 언약이에요. 이걸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가벼이 여겼다가 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예수의 말씀은 그거보다 더 엄히하고 정확하고 하늘로부터 직접 온 말씀인데 너희가 그것을 피하겠느냐.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이 민족들이 안식을 경험하기까지 그곳에 이르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와서 약속은 받았지만, 천국을 향해서 갈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계속 유지되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되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은 언약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이 언약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서 그 언약이 계속 유지되듯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옵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것만 필수고, 그 필수 과목 듣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천국 가면 다 되겠지라고 막연한 그런 그 막연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갈 만큼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2개, 3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영생을 향한 약속을 받았지만 안식에 이르르는 하나님의 소유된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되는 그 백성 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동안 우리에게도 언약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거역하지 마시고, 말씀은 무거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엄위하시게 땅을 흔드시는데 요새는 땅 안 흔드시고 하늘을 흔드시기 때문에 잘 안 느껴져서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늘을 흔드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서 나갈 것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바로 달아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이제 쭉 나오죠.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냥 주일 한번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가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잊어버리다가 그래서 그 다음 또 날 되면 그냥 와서 또 이렇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게 생명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언약적 생각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소유된 보배로운 백성인데, 나를 보배로운 백성 삼으셔서 인도하시는 이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 거룩한 백성과 소유된 백성과 제사장 되는 이 특권들을 내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요.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알아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십니다. 그것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 수요일 날마다 요즘 에베소서 묵상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바울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뛸 듯 찬양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정말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피를 붙들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나를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언약적 책임이 내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게 뭘 말할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남편이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옛사람 버려야 되는구나. 더 이상 애굽 쳐다보면 안 되는구나. 내게 있는 이 죄성들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내 남편 정말 싫어하는 게 이거구나. 고쳐야지. 라는 마음들이 내 속에서 이렇게 툭툭 나를 쳐야 됩니다. 나를 툭툭 치면 그냥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냥 이렇게 쭉 내리면 날개만 퍼덕거리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냥 퍼덕거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내게 은혜 부어주셔요. 그럴 때마다 내게 그것이 조금씩 그 소유된 백성의 보배로움이 누려지기 시작해요. 거룩함이 내게 조금씩 누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천성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 내가 거룩함을 요만큼 느꼈는데도 이렇게 좋은데 내가 저 나라 하나님의 예루살렘 그 도성에, 하나님의 도성에 내가 들어갔을 때 그걸 풍성히 누린다면 과연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라는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내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들. 이걸 다 누려가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날이 너무나 중요한 날이고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가운데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직접 배웠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감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모든 축복들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